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목이 마른데 물이 없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농사도 모두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곧 물이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생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관계가 고프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차들어가는 듯한 지독한 목마름 말입니다. 특히 홀로 삶을 꾸려가는 시간이 긴 싱글 크리스천들에게는 안전망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이 생사를 가르는 물 문제처럼 절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 목마름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아프고도 날카로운 고발을 던지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싱글이라서, 곁에 사람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악착같이 나만의 인공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잡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갈증이 해결될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어지는 예레미야 2장 9절을 통해 우리가 진짜 아파하는 고통의 본질을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보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삶이 가라고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환경이나 조건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시간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파내려가는 그 웅덩이들이 왜 자꾸만 밑빠진 독처럼 새어버리는지, 왜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고통스러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주소를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우리는 마코르, 마임하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 마코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샘의 원천을 뜻하고, 마임하임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물이란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물, 스스로 공급되는 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물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악이라고 하십니다. 터진 웅덩이, 보로트 리쉬바림, 이것은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웅덩이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우물을 뜻하는 베르가 아니라 보르입니다. 보르는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만든 인공 저수조로 자체 수원이 없어 우기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문제는 이 저수조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석회암 지대에 파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방수를 위해 안쪽에 회벽을 발라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균열이 생깁니다. 니슈바림, 곧 깨진, 크비간이라는 이 단어가 그 상태를 정확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물은 서서히 다 새어 나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을 모아 두어도 바닥이 깨져 있으면 물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두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 표현은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연결되고,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실 때 구약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동일한 단어임, 솟아나는 샘, 예수님 장의 그 근원이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와 성취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무하게 끝난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안정감은 일시적일 뿐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흔히 파는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성취로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웅덩이, 타인의 인정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웅덩이, 관계를 시뮬레이션하는 미디어 소비의 웅덩이. 이 모든 것은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갈증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구조적으로 물을 가둘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결국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채우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고 또 팝니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적인 기반을 잡으면 이 불안과 갈증이 해결되겠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이 지독한 외로움이 완벽하게 채워지겠지. 남들보다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재물을 모으면 내 미래는 안전할 거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진짜 위협은 결핍을 느끼는 자체가 아닙니다. 그 결핍을 근원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웅덩이도 처음엔 물이 고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도 타인의 인정도 잠깐은 채워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듯 구조 자체가 물을 가둘 수 없기에 터진 웅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르고 우리는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커리어의 정체가 오기도 하고 믿었던 인간관계가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하며 건강이나 재정의 웅덩이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웅덩이가 밑바닥부터 터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오직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 인생의 웅덩이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터진 채로 내버려 두실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이 터진 웅덩이는 저주가 아니라 싱글의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영적 축복의 통로입니다. 첫째로 터진 웅덩이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앞에 서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습니다. 삶이 바쁘고 내 힘으로도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착각할 때에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절망을 통과할 때 비로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의 자리,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조건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량한 바닥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지독한 고집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판 웅덩이가 깨어지는 그 순간은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아집이 끝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가장 복된 타이밍입니다. 둘째로 터진 웅덩이는 썩어질 고인물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샘물을 붙들게 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 삶의 외로움이 해결되고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고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면 그때 주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풍성하게 하리라.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십니다. 강가에 바로 연결된 수로는 스스로 물을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강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붙어 있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가 날마다 마르지 않고 우리 영혼에 공급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터진 웅덩이를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고여서 썩어버릴 세상의 안정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터진 항아리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밖에서 물을 길어 부어도 소용이 없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 항아리를 깊고 맑은 물 속에 통째로 풍덩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샘에 나를 온전히 던져 넣는 것.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스스로 파놓은 터진 웅덩이 앞에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이 파놓은 터진 웅덩이를 완전히 깨뜨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댓글창과 삶의 자리에 남겨두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터진 항아리를 메우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이번 한 주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잠기게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고발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초청하십니다. 함께 마무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터진 웅덩이를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완벽한 웅덩이를 파서 인생을 채우려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은 가두어도 결국 썩고 새어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인생을 깨어진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터진 웅덩이의 밑바닥까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가 아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사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서 우리의 삶의 생수 되시는 예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묵상과 결단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싱글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